이번 주가 뭐가 있죠? 이번 주에?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고. 예.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예.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뭐가 있어?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속주일이요. 예. 성지순례 무슨 수준이 다르죠? 예. 대속주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예. 다음 세대죠? 회개하셔야겠어요. 성지순례 오늘. 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명절 잘 보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속주일이 나 상상하지 못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대속주일 막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막 하면서 그 애들이 막 맞아요 막 그래서 다른 애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뭐가 있냐 해서 명절이잖아. 추석 잘 보내. 그러니까 애들이 그제서야 눈치를 챈 거야. 아,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예. 애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또 영적으로 알겠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한 가지를 좀 나도 설명해 줄게. 너희가 대답을 했으니까 나도 화답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해줬습니다. 대속주일이 이제 맞죠? 예, 대속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있습니다. 가을 절기에. 그날 이제 뭐 학자들은 대속주일 날 오신다, 나팔절 날 오신다 의견이 분분해요. 예. 그러나 저는 성경에 보니까 언제 온다 그랬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불면 온다 그랬죠? 나팔 불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나팔절에 오시겠다.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나팔절에 올 거를 믿어요. 자, 나팔절이 끝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 8일을 지냅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 추석이 뭐 하는 날이냐? 추석이 우리가 농사를 지면 이렇게 거두어 드리잖아. 추수를 하잖아.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야. 그때는 많이 먹는 날이야. 그래서 많이 먹고 또 먹으면 어떻게 돼? 이제 막 큰일 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이 먹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봄에 곡식들을 추수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그렇게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해서 창고에 쌓는 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 봄의 곡식과 여름의 과일들이 차곡차곡 막 쌓이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 다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이제 막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영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봤어요. 얘들아, 근데 여기에 많이 막 쌓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불렀냐면 내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소유. 그 소유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소유. 세굴라. 대단하신데요? 맞습니다. 제 딸입니다. 세굴라입니다. 자, 그럼 세굴라가 한자어로는 이걸 말 안 했는데 중고등부한테 한자어로는 한자어가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네이버를 보다가 인터넷이 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보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단어가 뜬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여보예요. 여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굴라는 여보라고 부르는데 아무나 지나간 사람한테 내가 선생님한테 여보 하면 이상한 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여보라고 하지 않겠죠. 예. 근데 이 세굴라는 단어는 언제냐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근데 이 전리품을 취하되 전리품에서도 좋은 게 있잖아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 중에 뭐 최고 좋은 다이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창고에 놔두질 않겠죠. 그런 것들은 침상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서 여보라고 한 거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여보야 라고 한 거는 이 많은 전리품 중에서도 정말 특별히 내 침소 안에 내가 지니고 다닐 물건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조를 창고에 쌓으라 그랬죠? 그러면 넘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이 11조가 세굴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보석들을 소수를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고에는 소수 말고 다수가 있겠죠? 그런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물건들이 창고에 마구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라기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보석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석을. 세굴라를. 그게 차고 넘치는 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조용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명절 잘 보내. 그래서 예. 여러분, 그러면 매일 한가위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택한 소수의 신부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불러 모았어요? 자, 그게 초막절이에요. 다 추수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찬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 마신다? 안 마신다? 이제 안 마신다. 어디 가서 마신다? 하늘나라 가서 마실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포도주 마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혼인잔치 날이었어요. 초막절은 혼인잔치 날의 재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나중에 먹은 포도주가 여기서 살았을 때 맛본 포도주하고는 비교도 안 돼. 거기서 초막절날 먹는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날 그 포도주 먹고 다 취하는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포도주만 있습니까? 과일 안주가 세고 셌어. 과일 안주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나네. 과일 안주가 세고 센 거예요. 예.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예. 좋은 과일 안주 갖다 놓으면요, 포도주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합니다. 예. 과일 향이 날 뿐이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가위 같아라 라고 하는 이 조상들의 이 지혜가 예수 안 믿었겠지만 저게 어떻게 들리냐? 매일 뭐 같아라? 초막절 같아라. 매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아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죠. 네. 나는 다 예수예요. 네. 왜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거든요. 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요? 매일 한가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우리 중고등부한테 부담스러워 이제. 너무 영적이야. 예배팀 훈련시켜달라고 먼저 와가지고 그것도 부담스러워. 내가 어저께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픈 거 핑계대고 바로 문자. 오늘 못 갈 것 같아. 근데도 3명이 와 있어 또. 왜 또 와 있는 거야 또. 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안 했죠.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놀아주고. 얘들아, 다음 주는 추석이지? 그 다음 주에 하자. 그러니까 네, 날라리 목회자입니다. 날라리 목회자. 오늘도 예배하는데 어찌나 은혜스러운지. 네, 저 아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하고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좋은 한가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경험하시겠나요? 예, 초막절을 가서 아는 체 하세요. 중고등배들 다 아는 체 하는데, 예, 어른들이 거기 가서, 예,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멀뚱. 제가 장담할게요. 갔다 오시는 분들을 뭐 보고 왔어? 그러면 하얀색 돌 보고 왔어요. 예, 다 그럴 겁니다. 나중에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 그래서, 예,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 갔다 오신 권사님, 그렇죠? 거기가 거기 같죠? 그래서, 예. 가서 초막절날 애에서 묻거든 아는 체 실컷 하고 오십시오. 예. 혼인잔치 날이라고. 근데 분위기 봐서 하세요. 왜냐하면 혹시 그렇게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분위기 봐가면서. 예. 사실 그냥 네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복대도자 시리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야 나한테 아니 목사님은 맨날 복대도다 하고 파란색 양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예, 복대도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보고 싶으세요? 왜들 안 보고 싶으세요? 나 여기 내놔 그랬으면 나 내려가려고 그랬어.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해? 그거면 됐지. 네? 그거면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새로운 거, 제가 뭐 새로운 것도 말할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무슨 말 할까요? 네? 예수 얘기하다 또 내려갈, 아니, 조금 더 십자가 얘기할 거예요, 아마. 번화번자예요. 자, 제가 이번 주 목사님 안 계시니까 새벽 기도 하겠죠? 사사기 할 겁니다. 그럼 사사기 하면 또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예,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다 말했어요, 이미. 예. 저 사사기 보면서도 난 내가 예수님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모르겠는데, 보면은, 어머나?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진짜 예수님 이야기구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그게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여기 다 공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을 되니까 유독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이 고백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원하는 만큼의 데시벨은 아니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원한다고 대답했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제 그것만 알기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라면 그게 손에 쥐어져야 만족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대학 다닐 때 선배가 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대영아 9학번 형이었는데 대영아 예 종로에 꼭 한번 가봐 5시에 맨날 4시 3시에 들어가던 내가 5시에 어떻게 종로를 나가겠습니까? 근데 꼭 한번 가봐 학원을 꼭 끊어봐. 그 형 말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 형님 제가 좋아했던 형님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 24년 전 일인데 지하철에 발길 틈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요. 그게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물론 우리 마음에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냐?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마치 춘향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몽룡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이러한 존재가 팔복에서부터 오늘 계시록 7복에까지 쭉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여간 다 한 것 같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두루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종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근데 이 예복은 우리가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구나 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때로는 조금 더 과한 편으로 너무나 비극적이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춘향이가 이몽룡이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변학도의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때로는 살짝 넘어갑니다. 그런 게 오늘날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오고 예수님이 내 살아갈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 그러한 옷을 입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옷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그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냥 단번에 오면 좋겠는데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먼지가 많거든요. 먼지가 낍니다. 때가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한 흰 옷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씨라라고 하고 있어요. 씨. 이 육신의 씨가 죽어야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1세대는 60만 명이 옛 자아의 모습들이 땅에 박혀 죽게 된 거예요. 주무시지 마세요.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들어간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6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옛 모습이 옛 씨가 땅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60만 명이 다시 부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처럼 성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 육신이 죽는 삶,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이 계시록에 있는 복의 말씀들은 마지막에 완성될 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살아갈 모습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하늘의 칠복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냐? 두루마기를 빨아간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존재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 망했어. 나 망했어. 내가 망했기 때문에 소망을 나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외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파산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되도다 애통한 자여 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애통한 자는 무엇이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퍼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되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신의 처절한 현실, 무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런 감정을 무엇이라고 하냐? 애통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고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졌다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애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온유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온유한 자 생각하니까 성품이 온유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온유한 자가 얻게 된 열매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했어요. 망했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경험, 지혜, 능력, 성품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요. 그걸 알게 됐다고요. 자, 그런 존재인 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앞에 서고자 하는 거,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라는 것은 무기가 뭐냐? 돌이에요. 돌과 칼이 든 사람들과의 싸움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오합지졸입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김치국 먹고 있는 것, 설레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땅 나눠 갖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과거의 경험,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간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온유한 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무엇을 열매로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 삶으로 동참해 나아가니까 무엇을 유업으로 받느냐?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요,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말이 안 맞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칩니다. 예, 하나님한테. 반석에 말하라 그랬지 치라 그랬습니까? 자기 성질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 온유하다고 말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절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냥 인본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세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난리를 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하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갔다고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뭐 지금 모르겠지만 과거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물도 없고요, 먹을 거 없습니다. 진짜 먹을 거 없어요. 물도 없고 더운 곳이잖아요. 자, 그러한 곳에 단순히 목마르고 배고픈 거, 이거는 우리처럼 그냥 목말라 배고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냐 죽느냐. 그런데 누가 복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성경은 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라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복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막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존재인 거예요. 복된 존재.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내려지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관심 없어지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그렇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심으로 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지 한 10,000번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끝없는 갈망, 정말 내가 예수 아니면은 죽을 것 같은 그 갈망, 그 열망이 있는 존재들은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팔복 하나하나 살펴보면 심각해져요. 우리가 말하는 복이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있도다 나의 제자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오늘날 소위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관,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라고 말해요. 자화자찬. 저는 그것만큼 심각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여기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니까 또 인간적인 긍휼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좀 이따 같이 얘기 나눌 건데, 6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순금,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군더더기가 없는 정예부대를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은 어디에 쓰고 있냐면 아가서에서는 비둘기의 눈, 하박국에서는 깨끗한 눈을 사용할 때 이 청결하다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둘기의 눈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이 한 분,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좌우로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이 아니라 동시에 두 군데에 볼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시라 그러잖아요. 사시.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정상인 거예요. 그게 복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한창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따라갈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겠지 라고 생각하자마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게 죄인 것이 빛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죄입니까? 강현욱 권사님, 목회자가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우는 게 죄인가요? 근데 왜 여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죄라 그랬을까요? 마음이 나뉜 거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할 때 상대방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남의 돈 슬쩍하고 이런 윤리 도덕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야 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는 아담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아담 안 보고 누구랑 얘기를 해요? 뱀이랑 얘기하고 있다고요. 쿵짝에 착착착착 맞아. 티켓타가 착착착착착착. 네. 목회자한테는요, 그게 뭐냐? 사역이에요. 교회라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교회의 비전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에 가 있으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성막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따가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걸 얘기했는지 너무 그냥 클린해지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니까 네, 교회 세워지는 거 비전 그렇게까지는 물론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 잘 커서 학교생활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예수 만난 사람 만나서 교회생활 잘하고 딱 이 정도 원하거든요. 한국교회에서는. 네. 근데 그거 죄라고요. 마음이 예수에게 가 있지 않고 그거 원하고 있으면, 그거 원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데 마음 저편에 그거 원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알과 아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기가 산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몰라요. 모르니까 아유 듣기 싫어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얼굴 찾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여기가 산당이 돼? 어떻게 우리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겨?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쓰지 않았습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믿지 않는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내 목적이 사역에 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사역 아이디어 떠오릅니다. 음성도 들립니다. 사역은 누구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걸 착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성막 입구를 지나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성막 입구를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제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옛 자아는 죽어요. 거기서.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물두멍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역할은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는 은혜라고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매일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존재가 어느 날 보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는 사역을 의미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 사역이 있고요. 기도 사역이 있어요. 기도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발견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밖에서 하는 기도가 쌓이는 게 아니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 뜻이 발견돼서 하는 그 기도가 쌓이는 거라고요. 그 기도가 마지막 대접으로 다 이렇게 뒤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칠중 성령, 지혜를 막 부어준다니까요. 칠중 성령을 부어줘요. 그런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 합니다. 보여주니까. 자, 그런데 이미 성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저분 하나만 지나가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존재가 저 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찍고 들어가 버려요. 저 안으로. 저 안에 들어간 순간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두울까요?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거기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가득하나 그러나 바로 빛이 있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성막을 만들 때 빛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 어둡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두운 사람은 그냥 지성소에 가서 어둡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곳입니다. 거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에 노출된 사람은요, 이제는 성소의 사역, 저기 있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근데 그 사람이 더 사역해. 더 열심히 한다고요. 왜요? 마음이 예수께만 향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야, 얘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얘는 내가 얘한테 100만 원을 줘도 1000만 원을 줘도 1억을 줘도 나 배신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1000만 원, 100만 원, 1억, 10억, 20억 막 주는 거예요. 왜냐? 아는 거예요. 얘 마음은 나한테 꽂힌 거를. 30배, 60배, 100배로 막 주는 거예요. 내일 하라고. 그래도 아는 거예요. 네 마음은 그 사역에 가지 않을 것을.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갔죠? 삼층천에 갔다 그랬습니다. 삼층천이 뭐 저기 성층 대기권 막 갔을까요? 성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삼층천이 어디예요? 처음에 성전 뜰, 두 번째 성막, 세 번째 지성소 간 거예요. 지성소.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다고 한 거는 지성소 가서 그리스도 예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만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입술에서 하나 말합니다. 하나. 뭐 말합니까?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울에게 주어졌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전 세계가 주어져도 바울의 마음에는 전 세계가 없습니다. 오직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 한 명.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영적인 11조. 그게 예수님이 찾고 있는 세귤랴 보물입니다. 저는 그게 영광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되면 좋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막 머리 싸매고 막 오늘 뭐 전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막 보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했죠. 근데 그때가 막 깨달지 막 알아질까요? 안 그래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에 전해야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당신의 말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막 생각이 나요. 제가 유튜브 찍으려고 그랬어요. 유튜브 책도 막 빌려왔어요. 저는 내가 살 길은 온라인인가 보다. 이 초기 비용도 안 들고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컨셉을 비밀스럽게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막 머릿속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안 떠올라. 말씀이 안 떠올라. 아무리 봐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는 아직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얍삽해서 나중에 이거 다 편집해가지고 말씀만 해가지고 이게 내보낼 수도 있어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도 다 적어놨어요. 제레미야 제이라고, 제레미야 TV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복 있는 사람,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이웃을 화평케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일평생 살면서 누구하고도 부딪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요 말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일평생 화를 내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어요. 얘가 내 화낸 거 딱 한 번 봤어요. 예. 지지게 싸우는 걸 내가 봤다고요, 한번.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내가 봤어요. 예. 얘는 진짜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군대에서조차 자기 옷 다 벗어주는 애였는데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얘는 의인 될 수가 없어. 나는 봤으니까. 예. 없어요. 여러분, 이 평강, 화평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평안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을 원하는데 그게 평강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환경이 편하고 그냥 범사에 아무 일이 없고,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제 신조 중에 하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가늘고 길게였어요. 가늘고 길게. 오늘도 무사히, 더도 말고 오늘도 무사히, 쉬지 말고 오늘도 무사히.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갈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그저 오늘처럼 아무 일 없이 돌아가기를,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기를. 그게 제 신조예요. 자, 왜 이런 신조가 나왔을까? 어릴 때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쭉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를 제가 만약에 예수 믿다고 칩시다. 막 기도했어. 자, 그것이 주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평강은.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파도가 치고 막 폭풍우 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누가 있으면, 예수 있으면 불어라 바람이여 한다고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그게. 예수 없는 거는 다 가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데 우리가 뭘 원하십니까? 이런 안정적인 마음? 평안한 마음? 사람들과 이웃과의 좋고 웃으면 관계? 다 좋아요.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가 그 중간에 없으면 우리는 큰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다. 흔히 우리가 고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 남편을 섬기지 않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나와 내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영적인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결심해 놓고 남편한테 통보를 해. 그럼 남편을 뭐 시키는 거야 지금? 따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성품이 온유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부드러워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좀 개팍해. 그러면은 자기가 이 가장인데 자기 집에 자기를 지금 무시하고 따시켜. 그럼 때로는 뭐가 나갈 수가 있어요? 화도 나가면서 욕도 나가면서 막 하여튼 막 완화자잔 할 수 있죠? 예. 자, 그걸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스스로 만든 핍박입니다. 예. 아무도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 존중해야죠. 남편이 영적인 거 모른다고 물론 예를 든 겁니다. 딱딱 해가지고 당신은 이거 모르니까 그냥 통보를 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먼저 상의해야죠. 상의. 그 남편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 각오를 해야죠. 안 갈 각오로. 그거 힘들고 싫으니까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싸우느냐 하는 일 못 하거든요. 그거 하느냐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는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내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박해받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의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전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라고요. 예수 때문에. 예? 예수 때문에. 다 지켰어. 고인도 존중하고 다 물었어. 그런데 괜히 딱 보니까 저런 예수쟁이. 그냥 내가 괜히 싫은 거야, 남편이. 그냥 괜히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하고 말하는 게 그냥 괜히 이유가 없어. 그냥 괜히 싫은 거야, 괜히. 자,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말고 지금 서방에 나가면 어때요? 예수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실제로. 예. 여러분, 이런 존재가 복되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8주차를 30분에 유학했습니다. 이 30분짜리를 8주에 거쳐서 했네. 네, 나도 참. 예. 자, 근데 더 심한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 8주차 팔복을 짜내니까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팔복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하늘의 삶이었어요. 자, 이런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제자한테 알려준 게 너희들은 팔복의 삶을 살아게 돼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복 있는 존재들의 삶은 이 땅에서는 팔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짜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온다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존재가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못 가고요. 생명나무 통과하지 못하고 성에 못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바울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십자가의 삶이 없었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 감당 못했다고요. 거기 가지 않으면 지성소 못 들어간다니까요. 지성소. 지성소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죽고 내가 매일매일 부인되는 삶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 저 사도 바울이 말한 3층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성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면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이틀 전부터 계속 아팠어요. 아프다고 하길래 그럼 빨리 병원 가봐. 갔다 올까?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해서 제가 이제 애들을 다 보고 그 많은 애들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박작 너무 좁은데 넓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로 가자. 그래서 빨리 씻기고 대충 막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는 내내 우리 막내가 책 읽어달라고 책 신데렐라인 거예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딱 폈어요. 신데렐라를 피는데 신데렐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신데렐라가 엄마랑 사랑했는데 엄마가 죽었더라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안 읽어줬어요. 너 왜 하필 이 얘기지? 왜 죽었더라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런 게 계속 지금 막 뭐 말하면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엄마가 죽었더라. 내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앉아서. 아니 할 거는 많은데 막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도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게 가고 신데렐라 책에 몇 명 애들이 뭐 또 뭐 암 걸렸대 뭐 그러니까 나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검사했냐? 그러니까 검사도 아직 안 했대요. 또 대기간이 엄청 길대. 그래서 CT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나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CT병원 선생님이 맹장 같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숨 놓은 거예요. 암이 아니고 살았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2시간 정도가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그리고 가서 이제 보호자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대를 가자. 그래서 아주대를 갔어요. 그래서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같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와서 봐주시고 제 동생을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봐달라 라고 갔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오진이었죠. 오진이어서 그냥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간호사 출신이라 넘어가지 그냥 막 별의별 거 다 물어보더라고. 아니면 내하고 나가면 되는데 근데요 이거는 뭐죠? 별의별 거 다 물어봐 막 아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뭐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게 오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맹장은 아니고 약간 위 같다. 위경련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약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거 돌아온 내내 저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다 드리고 다 갔어요. 이제 밤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8시 반 넘어가고 9시 반 넘어갔나? 성령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남편이 아내가 아프니까 힘들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나 혼자 남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그토록 기도했지 않냐. 나 먼저 데리고 가라고. 나는 못한다고. 아내 아픈 게 걱정된 게 아니라 누가 고생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하은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내일 찬양 선곡이에요. 카톡방에 그 찬양팀 방에 있는데 무비보셋의 노래
뭐 브로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 묵상하자고. 그 말씀이 다윗이 죄짓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무비보셋 노래 듣고 오라 그랬으니까 또 들어가서 클릭을 해봤어요.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가사예요.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우리 하빈이가, 제가 야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빈이가 요나단 아들. 뭔 소리야? 요나단 아들.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렇죠. 요나단 아들이죠. 그래서 사울의 손자네요. 그럼 그 사울이 어떤 존재였느냐? 다윗을 대적했죠. 다윗은 예수님을 모형입니다. 이것도 모형이라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았는지 하은이가 모형.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손자를 왕의 식탁에 데리고 갔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거 하는 것은,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죽었다는 거는 부정한 거에 부정한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잖아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도 아니고 부정하고 부정한 그런 존재가, 원수가 어디를 끌려간 거예요? 왕의 식탁으로. 그럼 제가 제 존재를 보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 아픈 게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뼛속까지 누가 먼저요? 나. 근데 이런 존재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문자가 띄고 왔잖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다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제가 목사고요. 아내 많이 사랑해요. 근데 성령의 빛 앞에서는요, 죽은 개와 같은 쓰레기라고요. 십자가, 예수 사랑 없으면 나 못 산다고요. 나의 어떤 붙잡고 나가지 않는다고요. 오직 누구를 붙잡고 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생각이 옳은 대로 해봐. 네 감정이 옳은 대로 해봐. 그게 정답이야. 끊임없이 속삭여요. 예수님을 내 먹고 사는 문제의 도구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평안, 안정감을 찾는 도구로밖에는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청년 때 나누면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나눴어요.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때는. 그때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리고렌 목사님 책인가? 하여튼 뭐 그런 책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그 사모님이랑 청년들이랑 그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막 떠오르는 거 막 나눠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다음에 다 청년이었으니까. 목사같이 말하네? 초신자야, 초신자. 목사처럼 말한다고. 뭐서 이렇게 주워들었냐고. 주워들은 거 없어요. 그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외부에서. 어떤 외부 성경 가르치는 단체였는데 저한테 많이 가르쳐 봤네요. 저는 많이 그 당시에 가르쳐 본 경험이 없거든요. 예.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없을 때예요. 지금도 많이 없지만
경험이 없을 때, 전무할 때. 근데 그 강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닌데? 되게 많이 가르쳐 본 사람 같은데? 잘 가르치네. 분위기 이상해지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고요. 누구를 팔아먹어서. 예수 팔아먹어서. 제 직임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받았는데 제가 선지자적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직임에 따라서 제가 늘상 가르침의 은사를 많이 구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근데 예언을 많이 하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콧방귀를 꼈어요. 난 예배 못하는데. 나 예배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물론 이걸 예배자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띵까띵까 하잖아요. 제가 혼자서 막 띵까띵까 막 혼자서 하잖아요. 좋긴 좋더구만. 저 발은 아프지만 혼자 막 띵까띵까 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다음에 예배를 하고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마음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전 예언을 몰랐거든요. 근데 예언은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예언의 영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예언의 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저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 성경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예수와 관련된 것들. 자, 그러면 막 학교 다닐 때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설교 이만큼 하니까 나 무시하지 마. 동기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깨닫고 나누는 것들을 나누면 소위 말해서 깜짝 놀라는 것들도 제가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걸 하나씩 막 쌓인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오케이, 나를 드러내리라. 제가 그렇게 악을 먹고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기. 고맙습니다. 약간 좀 약간 제가 악을 넣고 다시 나 드러내볼까? 예,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근데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다고요. 목적이 나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비보셋이 고백이 내 고백이라니까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의 식탁에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먹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가 나를 대적했던 원수의 손자다. 내가 이를 음식을 먹여 말려 죽이리라. 그렇게 하고 먹겠습니까? 내가 얘한테 음식을 먹이는데 배 터질 때까지 먹여서 고문해서 죽이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절름발이어서 그냥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예수의 이름 매일매일 팔아먹는 바알과 우사랑 아세라 섬기듯이 매일매일 내 마음에 산당 그대로 남겨둔 채 종교 행위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왕의 식탁에 불러서 음식을 먹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확장되고 마음이 평강이 오고 가정의 행복이 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 누가? 그런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문, 찾는 이가 적은 길, 그 길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죽는 길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는 그 소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4장 9절에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실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두루마리를 빨고 걸어가는 존재,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아비 없이 고아처럼 남편 없이 과부처럼 살아갔던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러한 존재들이 걸어간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찾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나란 존재는 끊임없이 죽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여긴다는 것에 초점 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결판 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 사람을 죽이고 수백억을 훔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끝내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